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르신 나는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주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을 하나로 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셔서 아버지 나라로 데려갔음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벌리는 구원 사역인 줄 압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내가 가야 하는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이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만 했으며 또한 다른 보혜사가 와야만 하는지 그 의미들을 이 시간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대 그릇된 이 성령의 운동들이 이 시간 밝히 잘 드러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이제 14장, 15장, 16장은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가장 잘못된 부분들이 성령론이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개판이 된 것은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된 것은 성령론이 잘못돼서 그렇단 말이죠. 이에 이 성령을 어떤 하나의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니까 이상한 거 하는 게 뭐 작두 타고 하는 그런 걸 자꾸 성령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자와 성령이나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이미 창세전부터 다 계획된 일이고 창세기에서부터 그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쭉 있어 왔던 일들이에요. 예표적인 사건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그냥 이 신약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러니까 거기에만 집중이 돼가지고서 와 이게 성령의 운동이다. 그 지금은 뭐냐면은 지가 조금 이상한 것만 받으면 성령이라 그래요. 그 우리는 항상 그럴 때마다 살펴봐야 돼.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 위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멘?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마세요. 제 말도 듣지 마시고
성경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한가,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걸 말씀을 받는데 성경과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가지고 꼭 자기가 뭐 큰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그 과거에 제가 한참 종말론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서울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책도 많이 쓰신 분 목사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 7 우레의 비밀 이래가지고 첫째 우레는 무엇이고 둘째 우레는 무엇이고 전부 자기 주관적으로 그걸 풀어놨어요. 그게 우레래. 성경 아무리 봐도 우레에 대해서는 뭐가 나온 게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의적으로.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아하냐? 똑같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유유상종이라. 근데 내같이 의심 많고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 대화가 안 되죠. 성경이 없는데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풀어주는 것이 내가 뭐 다른 거 받아가 하는 거 아니, 그건 계시야. 그런 계시는 없어요. 계시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 성경 이야기라니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그죠? 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하느냐? 성령께서 이 감동을 주지 않으면은 백날 들여다봐도 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냥 문자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의 감동 없이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냥 문자풀이 하는 거예요. 문자풀이. 그 문자풀이 하면 뭐 히브리어 헬라 백날 해보세요. 그 속에서는 이게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히브리 헬라 안 해도 이 속에서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있어왔던 일들인데 그것이 구약 사건 속에서 예표적으로 조금씩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 다 몇 절이냐면, 저 보세요.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러거든요. 또 다른. 또가 뭐예요, 또? 나 말고 다른 보혜사라거든요. 다른 보혜사.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라니까. 그게 예수님이 가시면은 이제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 간단 말이죠. 그럼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십자가 지고 자기 백성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이 일을 하면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받은 사명이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갈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면은 거기서 바톤 터치해서 오시는 분이 또 계신다니까. 그분이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줬다 그러거든요. 그 이야기인 건 뭐냐? 예수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육체로 하신 그 일들을 자기 백성들 속에서 적용하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라는 얘기는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돕는 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도우려고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잖아요. 자기 백성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요. 구원은 우리가 급한 게 아니고 누가 급하냐? 아버지가 급하다니까. 왜? 아버지가 이미 우리 만들어지기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해놔놓고 이 세상에 보내놨으니까 구원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 아버지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장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시던 그분을 역사 속에 보낼 때는 예수라는 이름 주어서 보내가지고서 내 백성 찾아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끄는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게 예수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우리가 일컬어 가지고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그런 거예요. 선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는 그 예수,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쉬운 얘기를 할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느냐? 저 세상에 있는 쟤네들이 전부 죄 아래 있는데 저 죄값을 네가 대신 담당해라. 지금 마귀라는 놈이 전부 내 백성 붙잡고 있는데 쟤네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쟤네들 대신 네 삭슬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볼모로 가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볼 것 같으면은 명나라 볼모 잡혀가잖아요. 그죠? 누가? 그 노비가 잡혀가면 안 되지. 그죠? 누가 가요? 왕자를 보내잖아. 왕자를 볼모로 보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 아들을 뭐하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아들을 뭐하냐? 마귀에게 볼모를 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몽땅 뭐하냐? 일괄 뭐했어요? 해결해버린 거예요. 일괄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마귀 아래 놓여있는 죄와 사망에 놓여있는 자기 백성들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고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진단 말이죠.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어. 그럼 빠져나온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들을 그들에게 계속 이제 믿어지고 적용으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뭐하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증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독자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뭐하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는다.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믿어지질 않는다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해도 그것이 안 믿어지면 소용없어요. 그럼 그걸 믿어지게 해주는데 누구에게 믿어주느냐? 자기 백성들에게만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두 보혜사가 있어. 두 보혜사가. 자기 백성으로 하는데 첫째는 뭐냐?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는데 이 육체로 오신 예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는 보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뭐냐?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온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는 뭐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 두 지도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첫째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게 모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역할.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건져낼 때 모세가 건져낸 것이 아니고 모세는 그냥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예표적인 인물. 그러니까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낸 것은 뭐냐?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건져놨다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서 그들이 뭐였어요?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나 버렸잖아요. 그죠?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나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그림자적으로 서 있는 것이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곧 뭐냐? 어린 양이라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서. 그러니까 두 가지 그림을 보시란 말이죠. 애굽이라는 곳에서 건져내는 것은 모세가 했는데 근데 그 애굽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죄와 사망인 거예요. 그 애굽에서는 모세가 건져냈지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누가 건져냈어요? 어린 양이 건져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에서 살아나온 자들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나온 자들.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와서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낼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건져냈느냐?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해서 건져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한 때가 돼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노여기를 심하게 시켜가지고서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건져냈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디까지냐?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 이방에서 계기된 자기 백성들을 어디까지 건져내냐? 하나님의 나라까지 건져내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언약을 맺느냐?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맺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네 후손을 4대 만에 이 땅으로 인도할 거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모세는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느냐면은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요단강까지.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는 건 누가 하느냐?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모세 시종 여호수아라고 한다니까. 모세 시종. 이건 뭐냐? 모세에게 복속된 자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독자적인 인물이 아니고, 요게 꼭 뭐가 같으냐? 예수님 안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인물론적으로 여호수아지만 신약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분이 누가 되느냐?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도 돕는, 보혜사라는 얘기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모세도 돕는 자였지만은 여호수아도 뭐예요? 돕는 자라니까.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예수로 이야기를 했을 때, 구원자니까, 둘 다 구원자니까 예수로 이야기했을 때는 모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은 뭐냐?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구원을 받는 것은 두 세례를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두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그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요단강으로 나타났어요. 두 세례 나타나는데, 물세례는 뭐 하느냐? 죽이는 세례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건 이 물세례의 의미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살려내느냐? 죽은 놈에다가 생명을 줘서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죽은 놈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악에 속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 먼저 죽이는 일들을 해는 거예요.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 세례를 동시에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세례를 동시에 받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였다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먼저 받잖아요. 그 물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실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에서 퐁당 잠길 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미리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했다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오셔가지고서 하나님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물로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이분은 너희들에게 뭐를 생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그러거든요.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물 세례는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데 성령 세례는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여놓은 자를 성령이 와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살리는 그 일들은 그렇게 사라진 자들을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늘로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로서 거듭났다. 그래서 하늘로서 거듭이 나야 이 사람이 무슨 존재가 되느냐?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걸 올려놨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얘기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의 나라인데 신의 나라에서는 수종들려면 신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수종드는 자들을 천사를 만드는 거예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신이 아니란 말이죠. 신적 존재예요. 신하고 신적 존재는 달라요. 신은 누구냐? 창조주고 신적 존재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사를 일컬어서 영물이라고 한다면 영물. 그러니까 우리는 육이고 천사는 영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영이 우리보다 한 수 위야. 쉬운 얘기로. 한 수 위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천사들은 영물이고 영적 존재, 우리는 육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신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신적 존재가 돼야 뭐하냐? 수종을 들 수가 있게 된다니까. 그럼 구원이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이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런다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블로그에 올라오는 거 꼭 보세요. 이건 대서사시를 한 편 적어놨다니, 거기에. 전체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인간들이 할 때, 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다. 우리는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들, 그냥 하나님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른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뭐를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아담 안에서 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진 그들에게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속량받은 자들에 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인류가 죽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죽었다? 그렇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 백성을. 요 앞서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갈 자가 없다 그러죠. 그러나 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분은 뭐냐? 진리의 영이라 그런다니까. 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일을 하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진리의 성령이 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진리의 성령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누구 가운데로 인도하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이건 우리를 뭐 하느냐? 독자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가 나오고 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 거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죠. 요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창세기 언약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라 그러는 거예요. 양자. 어? 양자는 양자 되게 하는 것을 걷어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양자가 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창세기 언약이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죄사함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고,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었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앞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신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에는 누구만 살 수 있다? 신적 존재만 살 수가 있어요. 신적 존재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신적 존재들이 뭐 하냐? 신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뭡니까? 에스겔서를 가지고서 천사들의 그 반란과 그 천사들이 반란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장차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일을 맡게 된다는 것을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천사들이 맡아서 해야 될 그 찬양할 그 자리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도 신적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신적 존재는 우리는 독자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 안에서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것이 누가 거하게 하느냐? 성령이 거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는 예수 떠나면 죽어. 예수 떠나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마치 냇물에 가면 그 가재가 항상 어디 밑에 있어야 된다? 바위 밑에 있어야 안심합니다. 바위가 피난처요, 산성이고 그런데 지가 까부러치고 그거 탁 나오는 순간 누가 잡는다? 이재현 집사님 확 잡아줘. 그거 먹는단 말이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시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이겨내는 거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또 못된 미꾸라지 세계같이 빠져나간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안에 머물도록 강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건 내 실력은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 100% 누구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선악과 먹은 사람들을 죽여놓으면은 성령이 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살려내는 일을 해가지고 아버지 뜻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요 사람들,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요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냐? 아버지 앞에 뭐가 되느냐? 나아가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와 이야기를 할 때에 수가성 여자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실 것 같으면은 그건 성령인데 성령이 오면은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아멘? 그게 성령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령 오면은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예배할 때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뭐냐? 누구를 근거해서 의지해서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아버지과 뭐가 되느냐?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만 만나주느냐? 예수를 통해서만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 같으면은 성령이 여기에 거하겠다. 여기를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뭐라 그래요? 전이라 그러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면 여기서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걸 그대로 구약의 성막으로 딱 돌아갈 것 같으면은 성막은 뜰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이 성막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속해 있는 이 성막의 뜰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재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렇게 죄가 사함받은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 성소 안은 묵시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과 공간을 떠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아버지와 뭐가 되느냐? 화목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성전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이 성전 누가 만들어줬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한테 와가지고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간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고 다시 온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보여서 성령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성령이 오면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면 비로소 뭐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너희들이 비로소 알게 될 거야. 그럼 성령 쉬운 얘기로 성령이 와가지고 혼자 온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왔느냐? 아버지와 아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3대가 이 속에서 거하는 거예요. 3대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 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요걸 예배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가 있느냐? 천사들과 같이 신적 존재를 해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신적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 말이죠. 신과 신적 존재는 달라요. 신은 뭐냐? 창조주를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에부터 신적 존재로 만들어진 것을 신적 존재라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두 창조를 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창조는 신적 존재를 창조한 것, 이것이 천사 창조라니까.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 21장 볼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보고 나가지고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서 자기를 이렇게 뭡니까 따라다니면서 여기를 가르쳐주기 저기 가르쳐주는 그 천사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사도 요한이 너무 고마워서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와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도 당신하고 똑같이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요건 뭐예요? 천사가 뭐이다?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나도 당신과 같이 똑같이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리냐? 저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영광 받습니다. 피조물은 영광 받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피조물이 영광 받을 게 없고 오로지 창조주만 영광 받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든 것은 찬양받고 싶어 했는데 요놈이 뭐 했다? 지가 찬양받으려고 그랬다. 지가 찬양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이사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창조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하는 얘기는 내 찬송은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단 말이죠. 이건 곧 뭐냐?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찬송을 마귀라는 놈이 가로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요 마귀란 놈한테 가로챈 요 찬송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 천사가 쫓겨난 그 자리에 우리는 뭐냐? 신적 존재로서 구원을 받아가지고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안식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식을 지금 못하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모든 일들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성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를 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천사들이 해야 될 그 자리에 앉을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 볼 것 같은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세세토록 찬송하죠. 그죠? 그래야 이게요. 그게 창세기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언약이. 창세기 언약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이 찬미라는 것은 그냥 이 노래가 아니고 그것만 노래가 아니고 모든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찬미.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진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내가 가면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러면은 그분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준 자들만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 생명을 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가지고 성령이 오실 때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택한 자들. 이걸 참 두 가지 선택설이 있는데, 보세요. 창세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서 독자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요걸 후택설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네? 그렇게, 요렇게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면은, 요렇게 예수님께서 선택된 자들이 예수님이 선택해서 십자가에 죽어진 그들을 성령이 오셔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만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온 세상에 보냈다 할지라도 이 성령은 누구만 찾아간다? 자기 백성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만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아들의 영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들의 영. 아멘?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내가 볼게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셔가지고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죠. 그죠? 그 아들의 영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아들들에게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버지. 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과거에는 불렀다 못 불렀다? 못 불렀죠. 성령이 오기 전에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큰일 난다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뭐 하느냐? 그냥 주라고 개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도 못해요.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냥 주라는 개념만 썼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그저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심히를 하느거늘 너희는 어찌 그걸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걸 그걸 너희들이 용납을 못하느냐 이놈들아.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종의 개념이니까. 종은 아버지라 부른다 못 부른다? 못 부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 아버지라 그러죠.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라 부른다. 주인님이라 부른다. 하나님으로 부르지.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뭐냐? 아버지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그런다. 아들의 영. 그럼 이 아들의 영은 그건 누구에게만 온다? 아들에게만 오는 것이죠. 아들에게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없다 그러죠. 이건 뭐냐?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성령은 아무나에게 가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가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 종의 영역에서 어들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아들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죠. 요게 곧 뭐냐? 성막을 말할 것 같으면 뜰은 종들이 있는 곳이고 성소 안에 아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멘? 그럼 그 성소 안은 밖에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이것은 곧 뭐가 되느냐? 이제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 묵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묵시 안에. 묵시적 존재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묵시적 존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거하는 자들이 되죠. 동거하는 자들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느 곳에 시공을 초월해서 있는 그곳이 곧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냐?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아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가는 곳이 아버지와 동거하는 성전이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강가에 가서도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죠. 그죠? 그럼 기도를 어디서만 해요? 구약적 개념을 봤을 때 성전에서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찾아가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하냐? 아무 데 가서 기도하고 있거든. 왜 그러냐?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예수님이 저쪽에 가서 강가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거 정상이다 반칙이다. 이게 반칙이죠. 반칙.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신전신앙이에요. 구약교회라니까. 구약교회. 그래서 교회에 가야 이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 거짓 목사들이 화려하게 꾸며놓는 거예요. 인간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미석으로 꾸몄듯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신을, 보이지 않는 신은 안 믿어요. 보이지 않는 신을 막연하게 안 믿는다는 게, 그렇게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신이,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이 신은 뭐냐? 엄청나게 이 인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개념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신이 사는 집은 화려하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성전을 꾸며놓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을 꾸며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신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화려한 신전이 곧 뭐가 되냐? 신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모두가 신전을 어떻게 꾸며놔요? 화려하게 꾸며놓죠. 그것이 이방 종교를 대표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절간이잖아요. 절간 가보세요. 화려하게 웅장하게 해놓잖아요. 압도당한다니까. 벌써 들어가면은 기가 죽는다니까. 지금 이 시대 성전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교회는 그냥 모이는 처소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 맞아요. 예배당이. 예? 성전이라고 하지 마세요. 성전은 뭐냐? 내가 성전인데 무슨 성전이 그게 성전이냐고. 이걸 또 이제 오해를 또 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성전이니까 교회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또 교회는 필요하다니까. 또 교회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 모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내서 모인 무리들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불러낸 자들 같으면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인데 교회 갈 필요 뭐가 없냐? 오지 마세요. 마을 오는데. 지가 교회 같으면 올 필요가 없지. 그냥 지 혼자서 그거 하면 되지. 이거 아니거든. 이게 교만해서 그렇다는, 교만해서. 잘못 알아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12제자를 데려다니면서 다 모이는 연습을 시켰다니까. 모이는 연습을.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이 초대교회는 뭐예요? 날마다 뭘 나타났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 나타났잖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가르치는 거 그런 거예요. 얘들아, 성전이라는 것은 내 이름이 있는 곳인데, 그럼 내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오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랬을 것 같으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분이 뭐예요? 성전이란 얘기죠. 성전에 고백은 그렇게 해놔놓고 또 믿었다 안 믿죠. 고백은.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집단으로 뭐냐? 예수님께서 이분이 성전이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을 시킨 거예요. 고백을 시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는 이 보이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부활하셔가지고 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서 예수를 모시고 사는 내가 곧 뭐냐?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를 받는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것이에요?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와 뭐 하는 것이에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는 여기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항상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버지와 뭐예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요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만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계속해서 누구를 가르쳐요?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다른 보혜사가 올 것 같으면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지키게 한다 그러잖아요. 계명.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새 언약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잖아요. 그럼 그 새 언약은 뭘로 맺었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맺었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구약의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지만은 신약의 언약은 뭐냐? 예수님의 피로 맺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아버지 앞에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죠. 요걸 우리 악에서 적용을 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지요. 항상 너는 예수 안에 거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라. 응? 그래서 예수님 일컬어서 우리를 뭐냐? 예수님 일컬어서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두 가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줄이요. 대속으로 죽으셨어요. 그 대속의 죽음을 자기 안에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화목 제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대속제물하고 화목제물은 다 몰라요. 대속제물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 제사의 제물이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오신 거 아니고 하나님과 뭐 한다? 화목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아멘? 아멘.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1절 보세요. 1절. 1절에서 3절까지 봅시다. 6절까지 봅시다.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에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 제자들 보고 얘들아 내가 바라면 너희들이 죄를 안 짓고 살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우리 이 몸뚱이라는 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 혹시 죄를 짓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뭐하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죄값을 대신 자기신의 죽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알아줄 것이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내 죽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아버지와 화목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대속제물이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대속제물이 아니고, 여러분들 대속제물은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 세 번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건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오늘 죽고 내일 또 죽고 이게 아니고, 한 번에 죽은 그것을 우리 속에서 계속 유효하게 하는 일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단번에 자기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무슨 일을 하겠어요? 화목제물이 일어나겠죠. 화목제물. 그죠? 그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계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계명. 이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하나님을 뭐 한다?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 계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요 계명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 보세요. 4절.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죠. 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래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가 그 속에 없으니까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는 것을 안 믿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이루신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계속 뭐하냐? 어플리케이션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아멘?
그럼 이것이 적용되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 의지해 가지고서 주여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의지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내가 들고 온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니까. 이 일을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 믿어요?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수 믿어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의식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자는 안 믿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믿게 하는 자는 믿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자는 안 믿는 것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안 믿게 하는 자는 믿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믿고 안 믿고는 누구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분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럼 왜 위에 계신 분이 결정을 하겠어요? 위에 계신 분이 누구는 구원할 것이고 누구는 구원 안 할 것이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작정된 자는 예수를 믿어지게 할 것이고 작정 안 된 자는 가룟유다 같이 3년 동안 쫓아다녀도 배신할 것이라니까요. 그럼 그 안에 성령이 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이 믿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쉽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지금 용서받고 산다는 것을 늘 입술에 찬미로 들으는 거예요. 이걸 입술에 찬미의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 아멘? 입술의 열매라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에 볼 것 같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동등됨을 취하시고 비워서 하나님 앞에 복종을 했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매야죠.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뭐라 하라 그래요? 주라 시인하게 한다. 주라 시인하게 한다. 그죠? 주라 시인하게 한다. 거기서 말하는 주라 이야기할 때는 당신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 이게 우리는 쉽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받으니까 쉽지요. 근데 안 받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놀라지를 않는다니까. 뭐 아무나 다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응?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무나 불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만 아버지라 불러지지. 자식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쉽지요. 뭐 주저주저 한다는 건 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이것을 주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시여, 성령 받은 사람은 나의 주시여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보세요. 집안에서 살 때는 누구의 하나님이냐?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집에서 쫓겨나가서 베델 광야에 딱 가니까 그때 누가 찾아와요? 야곱이 불렀어요. 하나님 찾아와요. 하나님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찾아와서 알려주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때 야곱이 나의 주시여 하는 고백이 나온다. 나의 주시여. 응? 지금까지 집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광야에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비로소 뭐야? 나의 주시여가 고백이 된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부 할아버지 하나님 믿었고 아버지 하나님 믿었다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조상의 하나님 믿었다니까. 그런데 원데이 어느 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와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거니까 그때는 뭐냐?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그래서 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이 성령은 절대로 떠나간다 안 나간다? 안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은 두 가지 성령이 있는 거예요. N 성령이 있고 에피 성령이 있는데 N 성령이 그건 뭐냐? 아들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라니까. 이 성령은 떠난다 안 떠난다? 절대로 안 떠나요.
근데 보통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 에피성령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에피성령. 이 에피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이거는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한다니까. 가리지 않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입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입었다는 얘기는 옷을 입고 벗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성령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무당노릇 하는 거예요. 무당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를 구원케 하는 성령은 왔다 가는 성령이 아니에요. 내주하는 성령이라니까. 우리 안에. 아멘? 그럼 이 내주하는 성령은 아무나에게 온다. 자기 백성에게 온다. 자기 백성에게 오는 거예요. 이 자기 백성에게 온 이 성령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쳤다 그러는 거예요. 인쳤다. 도장을 쳤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인친다는 얘기는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인데 이 도장의 개념은 뭐냐? 아버지의 집을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곧 뭐냐? 너는 아버지 집에 유업을 받을 자야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응? 그게 이제는 뭐냐? 인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자기 주의가 회복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 아들은 이제부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 이 얘기는 이것을 한번 찍히면은 흐트러진다 안 흐트러진다, 흔적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는다 그래. 그 성령이 인을 쳤다 그러는 거예요. 인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주하는 성령이라. 아멘? 아멘. 그게 에피 성령은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병자도 고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병자 고친 분 중에서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로 나타나는 것이 열문둥이 사건 나타나죠. 열문둥이 사건. 열문둥이를 분명히 딱 그 열문둥이 문둥병을 고쳐서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친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열문둥이를 딱 고치고 나가지고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런다니까. 왜? 구약에 볼 것 같으면 문둥병 고치면 이 문둥병이 고쳐진지 안 고쳐진지를 확진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문둥병을 확진한다는 얘기는 문둥병은 병이 아니란 얘기예요. 죄란 얘기예요.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 고쳐놔갖고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러니까 9명은 진짜 제사장 찾아가서 육적 제사장 찾아갔다니까. 육적으로 제사장 찾아갔는데 한 놈만 누구 찾아갔는데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제사장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다니까. 9명은 일반 은총만 입은 거예요. 그냥 병 고침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쉬운 말로 문둥병이라는 병을 고쳤고,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병을 고친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요 사람이 진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문둥병 속에 믿음이 역사를 하니까 진짜 제사장이 누구란 걸 알겠어요. 예수라는 걸 알게 한 거예요. 이분이 제사장이구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요, 요놈 똑똑하네 이거. 그래서 그놈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네 믿음이 구원했다 이런 거야. 너로 나를 찾게 하는 그 믿음이 있다. 응?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내 행위로 인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속량했습니다. 다 속량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믿음 받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아주 재수없게 보죠. 저 인간은 뭘 지가 잘못해놔놓고 무조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용서받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실제 맞다니까. 맞는데 그 사람들은 못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사람은 의식구조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매를 맞아야 시원해요. 그래 용서받은 기분이 든다니까.
이건 뭐 그렇잖아요. 집에서 쉬운 얘기로. 뭐 지금은 뭐 그러지 않겠지만은 옛날 우리가 저 뭐 술 먹고 이렇게 할 때 술 먹고 딱 늦게 들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마누라가 막 잔소리를 해줘야 편안하게 잘 수가 있잖아요. 이 남의 얘기한다. 큰일 났다, 지금.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응? 지금 한 잔 먹고 늦게 왔다 막. 그러니까 마누라는 지금 밥 해놓고 새벽 초저녁부터 기다리는데 안 와. 늦게 와가지고 전화 몇 번 했는데 안 한다. 들어갈게 했는데 새벽 1시 들어갔다. 마누라는 지금 도끼는 내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있는데, 신랑 딱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 안 해보세요. 이건 두려움이, 보통 두려움이 아니다. 그죠? 그때 한마디 해줘야 되죠. 미쳤나, 진짜 이렇게 하면서 해줄 때, 그것이 뭐냐, 상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된 걸 욕먹음으로써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편안하게 자지요. 근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자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눈치 살짝 보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의식구조 그렇다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는 것은 내 쪽에서 해결이 돼야지 시원한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 내 쪽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결했다는 걸 믿으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인간 입장에 봤을 때는 아주 염치 없는 인간같이 보이고, 그죠? 뭐 저 인간 저렇게 생겼냐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믿음이라니까. 또 그걸 가지고 또 뻔뻔하게 살지 말고 미안한 모습으로 사시라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믿음은 뻔뻔스러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뻔뻔스러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만, 부모와 자식만이 가지고 있는 천륜으로 맺어 있는 그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는 바지에 똥 싸도 엄마한테 와가지고 신경질 내면서 빨리 밖에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의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담대함은 내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 것으로 나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것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산제사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화목케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아들로서 아버지와 화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예수의 피공로 앞세워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한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